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가족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6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감사의 입술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두렵고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만들고 사회를 멈추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라는 내가 참 약하구나, 참 보잘것도 없구나, 참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개정 성경에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는데 좀 어감이 덜 사는 것 같아요. 다른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에도 그냥 여전히 지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정말 우리는 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잊었습니다. 우리가 새를 다룰 줄 안다고 우리가 강철같이 강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빠른 인생인 줄 알았어요. 높은 로켓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높은 줄 알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꿰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정말 지렁이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새처럼 강하던가요? 우리가 정말 높고 빠름을 자랑할 수 있었나요? 우리의 지혜로움을 자랑할 수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는 지렁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렁이 하면 생각나는 속담 있으시죠? 지렁이도 밟으면 그 다음 뭐예요? 문다? 뛴다? 이상하죠? 그 작은 생쥐도 속담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문다 그래요. 그 생쥐도 물어요. 꼴뚜기 망둥이도 뛰어요. 그런데 기껏 지렁이는 꿈틀. 밟았는데 기껏 할 수 있는 게 꿈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물고 뛸 수도 없고 그냥 꿈틀하는 정도. 정말 우리 인생이 지렁이와 같이 연약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놀라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렁이처럼 작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지만 정말 우리는 지렁이처럼 약하고 작고 미련하고 그런 존재이기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렁이처럼 약하다, 연약하다, 미약하다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파먹으면서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흙 속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 있는 것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렁이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지렁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 눈에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41장을 읽었는데 한 장 앞에 4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4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한 뼘 두 뼘 이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을 재어보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니 그 넓은 바다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채볼 수 있고, 그 무한한 우주도 하나님이 한 뼘 두 뼘으로 다 재볼 수 있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0장 15절에도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모든 나라가 통해 물 한 방울 같다. 저울에 작은 티끌 하나 같다. 섬이 하나님 앞에는 떠오르는 먼지 같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광대하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여러분, 작은 시계가 째깍 하는데 이 작은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고 별이 날아가는 소리는 못 들어요. 우리 앞에 작은 문제는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지렁이 같은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떨리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25절에 4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그럼에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또 7절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고, 땜질이 잘 된다, 못을 잘 박는다 그러면서 우상을 붙들어 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고 재주와 기술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어리석음이 지렁이와 같은 우리 인생, 그것인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망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을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2절부터 나오죠.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바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그가 열국을 넘겨주며 왕들을 다스리고 그의 칼에 그의 활에 모든 나라들이 정복되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나라를 일으키고 누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누가 그들을 끌려가게 하며 누가 그들을 풀어주시며 누가 그들을 높이시고 그가 누를 낮추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누가 동방 사람을 일깨우고 고레스를 세우고 누가 열국을 정복하고 왕을 다스리고 누가 그 길을 열고 누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까?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렁이 같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일을 행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렁이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 41장에 가장 잘 아는 유명한 말씀 10절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렁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10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렁이 같은 인생으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굳세게 하심이요 나를 도와주심이요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굳세게 하신다, 이게 원 뜻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셨어요. 백신을 맞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도와준다는 것은요, 마치 어떤 약한 한 사람을 강한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그를 지키고 또 그 안에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는 상황을 말해요. 마치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할 때 그 목자, 그게 바로 도와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갔지만 또 초원 같은 곳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이 없는 황무한 곳을 지나기도 하셨지만 또 때를 따라 물을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든다 하셨는데, 의로운 오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의 상징인 그 손으로 붙들이라. 붙든다는 게 뭐냐면요, 빠져들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아니 2년 이 코로나 시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지렁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셨고 이루셨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때때로 굳세게 하셨고, 때때로 나를 도우셨고, 때때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코로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는 위드 갓, 위드 지저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많은 인생, 내 인생은 늘 문제가 많아, 내 인생에는 늘 고난이 있어, 고난과 함께하는, 문제와 함께하는 내 인생이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기에 우리는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하는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렁이로 두지 않으세요. 지렁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시고 일하시며 오늘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봐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렁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다투고 나를 대적하던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다만 꿈틀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니 승리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싸우는 것들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싸우고 다투는 질병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리고 성과 같이 홍해바다와 같이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여 주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나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계속 묵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들을 고백하게 됐어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신 하나님. 여러분, 손절이라는 말을 아세요? 손절.
이게 원래는 주식에 관련된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지금 손해가 났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샀던 가격 이하로 그냥 팔아치우는 것, 이것을 손절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절매를 그냥 더 줄여가지고 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손해나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손해를 끊었다 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손절이라는 말이 그냥 여러 상황에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많은 노력과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이것이 결실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 더 이상 여기에다가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쏟아붓지 말고 이제 끝내자, 이제 정리하자 할 때도 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손절이라는 말을 절교와 똑같은 말로 씁니다. 절교. 인간관계를 끝낼 때, 우리는 어릴 때 너 이제 절교야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손절이에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손절,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캠프에서 뭐 실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만에 위촉을 했다가 해촉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손절이에요.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캠프의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하루 만에도 잘리고 3일 만에도 잘리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 인생 관계에서 끊어내는 것, 그게 손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유익하고 하나님께 이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가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도움이 되고 덕이 돼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할 때는 하나님, 나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이렇게 때를 쓸 어리석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손해가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을 안 시켜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면 손해인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세리와 창녀 많은 사람들은 그들과 손절했어요.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안 했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또 병자들, 창녀들, 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내 인생에, 내 명성에,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유익하지 못하다고 다 끊어내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여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냅두네. 야, 저 사람 거룩한 줄 알았는데 세리 집에서 밥을 먹네. 야,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야, 그렇지 않네. 우리 주님께 많은 험담과 우리 주님의 평판에 누가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제가 입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에 도움이 되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유익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여러분이 길에 가다가 지렁이를 보면 아유 이쁘네 이거 지렁이 하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시는 분 있어요? 지렁이 봐가지고
이거 간직해야지 필통에 넣어놓는 분 있어요? 내 이 크로바를 보면 책에 꼽아놓기도 하고 필통에 넣어놓기도 하고 간직하지만 지렁이는 안 그러잖아요. 어우 징그러워,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봐라.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들을 봐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있냐? 능한 자가 있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우리는 천한 자들이요, 멸시받는 자들이요,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 정말 미련하고 약한, 천한, 멸시받는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미련하면 성실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미련하면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미련할 뿐만 아니라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하나님을 싫어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잔치를 청하고 오라고 해도 오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하셨지만 돌아오기를 싫어했고,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요나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싫어했고, 순종하기도 싫어했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싫어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모자란 것뿐이 아니라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에 다다르지 못한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엇나갔던 악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좀 모자라면 봐줄 만한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곁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죄인의 계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모자라고 악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셨다. 저 어릴 때, 지금은 뭐 무한도전도 있고 런닝맨도 있고 뭐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많은 프로들이 있는데, 저 어릴 때는 가족 오락관이 최고 인기였잖아요. 몇 대 몇 하면 허참. 근데 그게 폭탄 돌리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폭탄 모양으로 심지가 있어가지고 초시계가 있고 퀴즈를 맞추고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폭탄이 진짜 폭탄도 아니잖아요. 그냥 뻥 소리 나고 연기 나는 것으로 끝인데, 그 폭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갔는데 쭉 돌아가지고 나한테 가까이 올 것 같으면 막 또 초조해지고 막 이러는, 우리 인생이 폭탄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폭탄이구나. 어찌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다 폭탄 문제 있고 또 허점투성이고 요란하고 실수가 많고 그러면 다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족한 나를, 아니 모자란 것을 넘어 악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구나.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해주셨구나. 세리와 차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다 손절하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9절에도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어디서부터요?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숨고 싶어서 저 멀리 끝까지 정말 숨고 싶어서 모퉁이에 숨어버린 그 부족하고 그 악한 그 인생이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고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요? 나의 종, 나의 내가 나의 계속 말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눈길을 주지 않고 싫어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10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보면 사랑의 헌금 시간에 불치병과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너무 짠해서 불쌍해서 안 보고 싶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쳐다볼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은, 그 형제는, 그 부모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살아있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있는 그것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사랑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신명기 7장 7절 8절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가 많아서 다른 민족보다 지혜로워서 강해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는 지극히 더 작고 약하고 미련하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손절하고 싶고 폭탄처럼 여기고 멀리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어요. 감사하다. 지렁이 같은 나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굳세게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지렁이같이 다 싫어하는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붙들어 두시는구나. 그것이 참 감사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풍성한 입술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렁이 같은 내 인생,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싫어하는 버림받은 인생,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행하고 일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굳세게 나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나를 기뻐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곁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